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기니까 하나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예수께서 소리 들어가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있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반부를 살펴봤죠. 예수께서 이쪽 지역에 사역하다가 저쪽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사는 지역이 무덤 사이 또는 무덤 속 무덤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은 이제 예수를 만날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무덤 속에서 죽은 자인지 모르고 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척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날 때가 된 귀신 들린 자는 복된 자죠. 그죠? 예수를 만날 때가 된 자는 때가 된 귀신 들린 자는 복된 자예요. 왜 복된 자냐면 이제 그런 귀신 들리는 삶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것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때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케 하시고 누굴 보내주냐면 예수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비껴서 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에 거기 들려서 가죠. 들러간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여러분의 때가 되어서 말씀 앞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고 말씀 앞으로 밀어붙여지게 돼서 말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도 너도나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참다운 말씀을 얘기하죠. 참다운 말씀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것에 관한 증거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동의가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니 자기가 생각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지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합치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 아니면 그 내용이 기존에 여러분 밖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실 것이고, 내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만족이 없었고 내 귀신 들리는 삶에서 거기서 벗어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 삶이 그게 귀신 들리는 삶이었고 이제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이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여기 오셔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 말씀인지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 나갈 때 어느 하나도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나 지금 마태복음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게 되면 성경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기 선포되는 말씀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덜컥 왔는데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는데 그거 좋은 말 하면 예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읽는 방식하고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너한테 가르치는 방식하고 이것이 천지 차이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배운 것은 전부 율법이고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성경을 풀어서 너희한테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읽어서 너희한테 전하니까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 선생들은 성경을 와서 읽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반면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렇게 해서 누가 변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읽어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러나 예수가 와서는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와 생명이 연결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는 얘기하고 지금 율법 아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지금 여기 와서 듣는 이 성경 말씀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눈은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는 눈은 성경을 읽는 눈이 없어서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 이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읽고 외우잖아. 주석책도 보고 외우잖아. 근데 너네들 그거 백날 읽어봤자 거기 생명이 안 튀어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인데 너네들이 백날 읽고 연구해도 여기서 생명이 너한테 안 가.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 갔잖아요. 근데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렇게 성경 기껏 읽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온 예수가 오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못 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까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 아래 속한 자 생명이 자기 자신 안에 없는 선생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가르쳐도 거기서는 생명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에게서도 생명이 없는 거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백날 지리산 밑에 가서 읽어도 이 생명이 툭 그에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얘기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이 성경, 이 남들이 읽지 못하는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부 듣고 생명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침받고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바리새인을 통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도들에 의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전달되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예수를 만날 때가 된 사람은 이제 그동안은 귀신 들린 자는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사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귀신 들린 자죠. 누구를 만난 때까지? 이렇게 때가 돼서 예수를 만날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생명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좀 귀신 들린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은 무덤 사이에 있다. 죽은 자니까 무덤 사이에 있죠. 죄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난 사상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심히 사납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율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찾을 때까지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자기 자신한테 읽히지도 않는 것이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한 반박이 또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읽으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그것에 대한 반박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가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간 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야 뭐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그딴 식으로 대답해서 내가 만족할 것 같으냐 하고 그 설명해 준 사람한테 싸납게 대하겠죠. 그죠? 그 사람의 길로 가면 얘한테 걸리면 내가 대답하지 못할 그 질문을 한다 하니까 피해 나가게 되는 거죠. 싸납다는 얘기가 그런 의도로 얘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예수를 만날 때쯤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갔던 그 사람처럼 여기서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자는 거반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겁 안 죽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늘어진 그런 상태도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이들을 가까이 가게 되면 이를 만족시킬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 레위는 이를 만족시킬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한테 가가지면 싸납게 그한테 그 율법 교사들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엄청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살았다는 게요. 우리가 지금 부분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옛사람이 고침받을 때 옛사람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모습도 정말 싸가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수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를 가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싸가운 모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율법 아래서의 어떤 만족감이 없을 때 좀 어떤 그 갈급함과 그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모습이라는 말씀이 엄청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싸나워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싸나웠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무서워갖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에 이미 싸나웠던 그런 모습이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싸납게 대하는 건 맞는 거죠. 그 의미도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싸나온 상태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싸납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그냥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이에 저희로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는 뭐 귀신 들린 자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의 의미는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되는 바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동안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살아계신 예수와 관계가 없이 예수를 믿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교에서 예수를 믿을 때 살아있는 이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헛개비처럼 예수를 관념적으로만 믿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지금까지 내가 이 귀신 들린 자로서 무덤가에 거하면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만 믿었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올 예수만 믿었지 지금 여기서 나를 고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이 왜 그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하고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이 아니라 예수가 왔으니까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이라 지금이 이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를 만나면 괴롭힘을 당하는데 예수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니까 그 괴롭힘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괴롭힘 당해서 밖으로 쫓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의 말씀과 책망과 조명과 채찍질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쫓겨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 없이 사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그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바꾸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죠. 다 바꿔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니까 귀신이 쫓겨난 상태가 되는 거죠. 쫓겨난 상태에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30절, 31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에서 많은 돼지들의 먹은 자 귀신들이 예수의 강권을 가로되 나는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들을 들여보내서 사는데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귀신이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나왔죠. 일단 나왔습니다. 그 귀신 축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온전해지고 똑바로 앉아서 이제 옷 입고 제대로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사받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나가서 그냥 쫓겨나갔다고 기록하면 좋은데 이게 돼지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야 되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뭐 그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건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젠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돼지떼는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돼지떼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시를 하는데 이 돼지떼로 말미암아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비탈길을 내리 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비탈길로 내리 닿지 않는 이 돼지떼를 귀신을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비탈길을 내리 달아서 몰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돼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비탈길을 내리 달아서 바닷물에 빠져 몰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수께서 돼지를 귀신을 때를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췄던 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보여주는 것. 돼지는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돼지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나 돼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기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때가 되면 이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의 말씀 무시하고 밟고 그런 말씀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협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무시하고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지만은 이 말씀이 처음에 좋고 계속 좋다가 이제 여러분이 연단 받아서 어떤 책망을 받고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게 되고 견디라 참으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좋을 때, 편안할 때, 또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니까 세상이 잘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 나서서 내가 말씀 좋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좀 더 연단을 받아보셔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던 것들이 흔들릴 때도 말씀이 과연 좋은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말씀이 좋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좀 세상적인 상황이 좀 편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전한 자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면서 꾸지람을 주었을 때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흔들림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발로 짓밟고 찢어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때가 복음의 말씀 잘 듣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책망받고 채찍질 당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 나는 아직 돼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돼지가 원래 편안했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막 그냥 지랄하면서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돼지는 원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통해서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이게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막 이게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죠. 하나님의 귀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돼지가 나온 게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얘기.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다시 빠진다. 이렇게 다시 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육에 속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은 개, 돼지가 뭐 저쪽 이방인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돼지들은 이제 이 귀신이 들어간 존재들이다. 돼지는 이런 존재다 하면서 귀신을 들어보내서 그것을 이제 다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빗달길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죠. 깨닫고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자, 이 귀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죽은 자가 살았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영혼이라 또는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죽어서 살과 뼈가 없을 때 이때 우리는 귀신이라 또는 뭐 귀신 말고 뭐가 있어? 하여튼 뭐 영혼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여러분 영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또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죠? 무엇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응?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것, 응.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가진 응. 존재일 때 영적이라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육에 속한 그런 생각과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 그 귀신은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그건 영이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 영적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육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을 때 살과 뼈가 없을 때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라는 단어지만은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러 받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육이라는 것은 그냥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이다 또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도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고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영적이죠. 하나님과 연관돼서 그것을 내 생명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혹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따라 나서지 못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들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겨나갔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과 육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 이 세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귀신은 우리 혈과 육이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귀신이라는 것이 영으로 실제로 존재하든 안 하든 그렇죠. 살과 뼈가 없이 무슨 인격체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됐어요?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상태가 이제 귀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내 자신이 귀신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귀신들은 그냥 영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는 존재를 이제 아니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영과 육신의 구분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구분은 그것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체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면 영인 것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이들은 육에 속한 자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과 육의 구분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면 저쪽 영의 부분이고 살아있을 때는 육에 속한 때다, 육신에 속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영과 육의 구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살과 뼈가 있어도 육에 속한 것이고 살과 뼈가
살과 뼈가 분명히 있죠.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살과 뼈가 있는 상태에서 육에 속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에 속했을 때는, 영에 속한 자가 됐을 때는 살과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살과 뼈가 있음에도. 자, 우리가 그 얘기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대화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니까 이건 영이다. 살과 뼈가 없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셨다 나타나니까 이 영이 헛개비처럼, 유령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들이 날 영으로 생각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은데, 지금 예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의 인식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살과 뼈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살과 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죽고 다시 나면 우리는 영이 되죠. 육에 속한 자가 영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들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살과 뼈가 있죠. 예수는 이걸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셨는데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활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예수에 의해서 부활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고 다시 살아도 살과 뼈가 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육신의 죽기 전에 죽음 났을 때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이죠. 영인데 살과 뼈가 있어, 그대로. 예수의 부활은 그걸 우리의 지금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이 뭐냐고 사실상 이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과 육하고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보고 있는 영과 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귀신이 살과 뼈가 없는 것이니까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전혀 하나님의 속성과 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뭐 영혼이고 헛개비다. 이건 우리 인식 속에서 이제 그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그런 의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죽고 다시 살 텐데 그래도 살과 뼈가 여전히 있는 거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육과 영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활을 예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거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뭐 돼지떼가 사실 돼지가 그 존재인데 하나님 없는 존재인데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다로 빠지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빠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는 자꾸 귀신 들리는 거를 이유로 생각하기 조금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됐었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들렸다. 근데 목사님한테 들린 게 아니라 그런 존재다. 돼지의 위치, 귀신의 위치가 그 위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쉽게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치 귀신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우리 방식으로 해주는 거고, 사실 귀신은 없는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돼지가 사실은 귀신 들린 자인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자꾸 또 여기 표현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그게 이제 매치가 이게 딱 그냥 한 눈으로 딱 봐지지가 않고 자꾸 또 들어간 걸 생각해야 되고, 돼지가 또 맞아, 돼지가 귀신인지 또 이렇게 또 여기 자꾸 필기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됐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달려갔지,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돼지가 귀신이지 뭘 또 이렇게 들어가고 말고 돼지가 귀신 들린 자. 들어가고 말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이 두 생각이 이렇게 근데 요거 보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돼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밥 먹고 있는 것처럼 돼지 침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돼지는 귀신 들린 자들로서 이제 빗대길 내리 달리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 너희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근데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 기분 나쁘겠지만 너네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너네들 이게 좀 귀신 들린 자라서 지금 실질적 영적인 모습은 비탈길을 내리 달아서 계속해서 내 인생 끝날 때 그 막 점점 막바지에 도달해가지고 막 바닷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니까. 근데 돼서 정리가 이제 귀신들이 예수의 광고 가족들의 우리를 쫓아내서 돼지떼로 들여보내서, 그러니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그런 걸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요청했다고 써있네 여기도. 근데 아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귀신 들린 그 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할 때 나왔을 때 우리가 너희가 귀신 들린 자이고 그 미치는 돼지 세상 것만 추구하는 돼지고 그게 귀신들이 살다라는 말씀을 빌어서 듣는 거잖아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돼지떼 들여보내줘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모습인 것을 증명받고 나서 정말 여기서 귀신 들린 자로 내가 벗어나고 싶다, 빠져나가고 싶다, 그런 우리 소망으로서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거 아니 이거를 지금 뭐 당신이 돼지니까 당신은 지금 빗달길을 내리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인생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결국 귀신 들린 인생이고 돼지가 빗달길을 내리 달리는 그런 인생이구나, 사망으로 내리 달리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돼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지. 뭐 이거 알아주십사 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들여보내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증명받았을 때 네가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 깨끗하고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우리의 또 소망이 있으니까 또 말씀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31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로 들어보내소서 한데, 뭐 귀신이 어떤 뭐 인격성을 얘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뭐를 얘기하고? 아니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인지 뭐 돼지 인생을 사는지 주체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31절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강구해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는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한다는 그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여기서 빨리 존재를 받고 깨끗하고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우리 소망이 이렇게 32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생각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는 거는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만 빠져나가는 거죠. 귀신들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귀신들로 축출해 나가는 것은, 분리해내는 것은 예수님이 분리해내고, 그게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뭐 이 어떤 언어로 얘기해가지고 그리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귀신이 빠져나가서 돼지에게로 가네. 그러니까 귀신의 위치는 돼지의 위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돼지가 곧 귀신 들린 그런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이게 뭔지 하는 건 추후의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이, 영적 모습이 계시되고 내 자신이 정말 깨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돼지는 뭐 동물은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지역적인 얘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을 자기 자신에 끼치는 거죠. 자,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로 들여보내소서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빗달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이제 설명이 됐지만 이 돼지떼가 빗달길을 내리달아서 바닷물에 빠져서 몰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모습인 거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게 되면 내리달리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방향을 트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옳담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계속 빗달길로 내리달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달리는데 말씀이 매번 여러분 앞에 가로막아 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도 계속 그냥 돌진해서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책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이 겪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 차이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서
불화한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불화하고 이 진리와 불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진리고 죽음, 사망 중에서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하루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해요? 늦게 간다고 얘기해요? 빨리 간다고 얘기하죠. 빨리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망의 상태에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이대로 그냥.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천하태평이지. 그냥 알면은 아유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냐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빗달길을 달리고 있는 그 삶에서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삶에서 빨리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된 사람은.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생 70, 80 가는 건 순간이에요. 눈 깜빡 한 번 할 사이에 10년씩 찰까닥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 없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잘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망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살과 뼈가 있는 영이 되는 것이. 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가 있으면 돼지떼가 있으면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있죠.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당신이 돼지 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꽃갱이 들고 들고 가지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깨달아야 돼.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자기 자신이 어떤 정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 이렇게 찬양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 큰일 하긴 했는데 돼지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돼지가 좀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돼지 치는 사람으로서는 돼지가 자기 자신의 밥줄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분을 내게 되겠죠.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낸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럼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소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돼지와 돼지치는 마을에 있는 돼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봤을 때 나에게 이익의 재료가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자냐 이걸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가 와도 예수의 그 귀함을 알지 못하죠. 그 진주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발로 밟고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가 오니까 발로 밟고 쫓아냈고 어제 그 인용한 말도 사도 바울도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연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쫓아냈죠.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그 세상에서 진리 없이 살던 삶에서 충분히 지치고 거기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그 이전에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 지경에서 나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병 고치고 뭐 이 서기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을 그거 뼈대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말이면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을 여러 방향에서 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점점 더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 아, 이게 이렇지,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게 될 것입니다. 또 풍요롭게 우리에게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뭐 궁금한 점이나 뭐 딴 거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서 딴 사람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죠. 제가 어딘지 모르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자꾸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육체를 지배하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떼랑 귀신을 봤을 때는 돼지떼라는 건 육신의 제 몸 같고 귀신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적인 생각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돼지떼의 움직임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또 목사님께서 귀신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자꾸 말씀하시면 자꾸 짬뽕이 되면서 헷갈리고 뭔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돼지는 이미 귀신에 잡힌 자지. 귀신이 잡힌 자라고. 돼지가 그냥 돼지밥 먹고 이제 치임을 당하고 뭐 돼지가 치는 자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돼지는 그냥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돼지가 아니라 돼지의 영적 의미는 사람인데 세상 것만 찾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것만 찾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돼지로서 예수를 믿으러 이 자리에 온 거죠. 사실상 보면. 근데 이 돼지가 이제 죽어나가고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돼지에게 육신적인 생각에서 세상 것만 찾게 되는 그런 생각을 주는 존재가 돼지 안에 있잖아. 그게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나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돼지는 이미 귀신 들린 자야.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빗달길로 내리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그 빗달길로 내리달리는 삶은 이미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귀신이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돼지의 실체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돼지라는 자체가 이미 귀신의 생각에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거쳤지. 근데 다시 또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그게 잘. 그래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본질을 모르지. 이들의 본질은 이거야 하고 이제 돼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발광하는 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돼지는 원래 그렇게 발광하면서 밑길로 내려 달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 돼지는 원래 그런 건데 그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어떤 이 광란적으로 세상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돼지는 우리가 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이 뭐 죽는 것이야 죽음으로 뭘 달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네가 그렇게 편안하다고 보냐 돼지가 이런 비참한 말로 갖고 있는 거야. 돼지들은 하는 데 못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이라는 얘기하고 뭐가 혼동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저는 돼지떼라는 게 귀신이 들린 그
상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된 것이라고. 네. 돼지는 이미 귀신 들린 자야. 우리 인생은 이미 돼지로 태어나는 거고 귀신 들린 상태로 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로 태어나는 거고 날 때부터 소경인 거지.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잘 보는데 뭘 못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소경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보는데 이게 돼지들이 하는 얘기라고. 이 세상 일만 보고 있으니까. 그 소경은 자기 자신이 소경인 줄 모르는 거고 돼지는 자기 돼지인지 모르니까 소경 너 이 소경은 뭐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고 그런 말이면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돼지들도 그냥 돼지라고 이렇게 살면 돼지처럼 살다 죽으면 되는 줄 아냐? 너 그거 정말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얘는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데 미꾸라지가 미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미꾸라지가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꾸라지를 하나 집어가지고 미꾸라지는 그냥 평범한 거로 보냐? 잡으면 미끄러워. 미끄러운 걸 이렇게 하나 건져서 보여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미꾸라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